저는 오늘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의 해가 돋는 새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탈무드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골의 한 통나무집에 한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몸이 너무나도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요, 아주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집을 들어가고 나가는 게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 앞에 이렇게 큰 바위가 있으니 이 바위를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날마다 그 바위를 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밀면 하나님께서 이 바위를 옮겨주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바위를 계속해서 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를요 8개월 동안 하게 된 거예요. 8개월 동안 그 바위를 계속해서 밀었습니다. 그리고서 8개월이 되던 때 그가 얼마나 이 바위가 옮겨졌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쳐다보고 바위를 쳐다봤는데 아무리 봐도 조금도 옮겨지지 않은 거예요. 움직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를 가지고서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도 꼼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8개월 동안 헛된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바위가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나에게 이 바위를 밀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더래요. 나는 너에게 그 바위를 옮겨준다고 한 적은 없다. 내가 너보고 바위를 밀으라고 그랬지 옮겨준다고 한 적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가서 거울로 내 얼굴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집에 들어가서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봅니다.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니까요 8개월 전에 자신의 얼굴보다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건강해진 거예요. 건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몸을 보니까요 이제 근육도 조금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지금까지 계속 기침을 달고 살았는데 그 기침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래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셔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요, 이 바위를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바위보다 더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먼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요, 그 바위를 밀으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8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밀으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근육이 생기지.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바위를 밀으니까요 몸에 근육이 생기죠. 혈색이 좋아지니까 얼굴빛이 달라지죠. 몸이 뜨거워지고 열이 나고 근육이 생기니까 있던 감기도 있던 지침도 싹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과 목표만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왔습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부인을 얻게 되고 자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됩니다. 정말 이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20년이 되더니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저 자식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그 쌓아올린 큰 부와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는 성경이 나와 있어요. 거부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보란듯이 많은 사람들 앞에, 부모 앞에 당당하게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제 금유한양 받으면서 꿈을 꾸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고향을 향해서 저 자식을 데리고 다 가는 중에 그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20여 년 전에 내가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고 도망갔던 그 에서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저 입구에서, 자기 고향의 입구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군사 40명을 거느리고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잊혀졌겠지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세월이 약이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약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세월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고 세월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보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에서 형님이 마음이 녹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더 분노가 차서 400명의 군사까지 거느리고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집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20년 동안 꿈꾸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공동탑이 무너지게 됐어요. 에서 형님을 만나면요, 부인도 죽게 되고 자식도 죽게 되고 20년 동안 피땀 흘리면서 노력했던 그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던 것이 헛된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하고, 그래서 부인도 앞세워보고 자식도 앞세워보고 재물도 앞서 내서서 그 형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뇌물도 써보지만 형의 마음은 절대로 녹지 않아요. 그 마음이 녹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홀로 하나님 앞에 남게 됩니다. 처자식을 다 그 야복과 나루토에 건너가게 만들고 그는 야복과 나루토에 혼자 서 있습니다. 홀로 서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생각한 것이죠. 내 힘으로 누구로 되지 않는다. 강팍하게 녹여져 있고 마음의 원한을 붓고 있는 형님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야복과 나루토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냐면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래, 그러면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이름이 바뀌어지고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성경 31절을 볼까요? 31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을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분이엘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분이엘이라 기록해요.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31절에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며 컴컴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쳤던 이 야곱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 고민하고 밤새 있었던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그 인생에 새로운 희망의 해가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도가 지나갑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는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희망의 해가 돋는 귀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도 이 야곱처럼 분이엘의 아름다운 해가 돋는 희망의 새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내가 붙잡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새해를 희망적으로 출발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2023년도 내가 붙잡았던 거 내려놔야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계속 그거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것은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인생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족과 재물을 가지고 고향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에서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그들 앞에 있어요. 야곱은 22년 동안 온갖 힘들고 고생하면서 외삼촌 집에서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느 정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눈 붙일 겨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요, 돈을 벌면서 살았던 거예요. 남을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모은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모은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한순간에 에서 형님으로 인하여서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럴 위기에 그는 처해 있습니다. 그때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식구들을 다 야복과 나루토에 건넌 후에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게 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으면 하나님과 홀로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과 홀로 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기 바빠서요, 야곱처럼요, 온전히 돈하고 쫓고요, 가정하고 쫓다가요, 하나님과 홀로 하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홀로 하는 시간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만들기 전에 내가 만들어야 돼요. 할 수 없이 홀로 하는 시간. 왜? 답이 없잖아요. 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자식 다 보내고, 여러분, 그가 붙잡았던 게 뭐예요? 부인들, 자식들, 물질 다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에서 형님의 마음이 녹아집니까? 부인들을 보냈어요. 처자식을 보냈어요. 그들을 보고서도 에서 형님의 마음이 녹질 않아요. 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형님에게 보냈어요. 에서 형님, 그 뇌물을 보고요, 그 물질을 보고 나도 쓸 만큼 있어? 안 받습니다. 이게 단 줄 알았어요. 가정이 단 줄 알고, 부인이 단 줄 알고, 자식이 단 줄 알고, 물질이 단 줄 알고, 그거 붙잡고 살아왔는데 그게 지금은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홀로 있게 되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요, 슬픈 게 아니에요. 고독한 게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고독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가 홀로 남았습니다. 주님과 1대1 시간.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야곱이 그냥 야복과 나루토에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멋지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처자식이 죽어나가고 20년 동안 내가 쌓았던 모든 의지했던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러니 그냥 기도가 돼요.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울며 기도해 보세요. 간구해 보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멋진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폼 잡고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 앞에는 속일 수 있고요, 사람 앞에는 안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고백을 해야 돼요. 이 야곱도요, 부러울 게 뭐 있어요? 처자식이 있죠.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난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눈물로 간구합니다. 눈물로 간구해요. 자, 보십시오.
울며 간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날이 새려하니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가 달라졌어요. 자, 보십시오. 28절을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제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야곱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야복과 나루토를 건너기 전까지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또 그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든 욕심을 부여잡고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자녀를 붙잡고 남편을 붙잡고 아내를 붙잡고 물질을 붙잡고 부귀영화를 붙잡고 내 모든 것들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요, 이제 그걸 내려놓습니다. 누구를 붙잡았죠?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소유한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네. 아무런 힘을 하지 못해. 그래서 알았어요. 아,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자.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이 붙잡았던 거 다 내려놓고 2024년도에는 하나님 붙잡고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면요, 주님 붙잡아요. 어리석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지 마시고 시간을 투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보십시오.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여러분, 이제 분이엘을 지날 때 야곱은요, 환한 해가 돋아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에게는 희망의 아침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았는데, 어젯밤까지만 해도 고통스러웠는데, 어젯밤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요,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죠? 분이엘의 새 아침이 2024년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떠오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모세가 40여 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키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나시면서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더니 주님, 제가 나이가 80이고 입도 뻣뻣하고 제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40년 동안 변함없이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지팡이. 지팡이 하나로 지금 먹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랬어요. 이걸 왜 던지라고 할까? 아무 생각 없이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뭐로 바뀝니까? 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모세를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치냐? 네가 붙잡고 있던 이 지팡이가 뭐라는 거예요? 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무엇입니까? 나를 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이 붙잡고 있는 것은요, 나를 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뱀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붙잡고 있는 것은요,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재물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건강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가정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요.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거는요, 그거는 지금 야곱처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꼬리를 잡아라.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또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지팡이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지팡이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뱀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죠. 자 보세요, 생명이 없는 나무를 던졌는데 주님은 생명이 있는 뱀으로 바꿔놓으셨어요. 또 생명이 있는 그 뱀을요 잡았더니 생명이 없는 지팡이로 또 바뀌었어요. 인간의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고, 가난하고 부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고, 건강하고 병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못한다고 하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네가 80세라 해도 내가 너를 지도자로 만들 수 있고 능력자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자, 모세가 잡은 지팡이는 똑같은 지팡이에요. 그런데 달라요. 내가 이전에 4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버렸어요. 이제는 어떤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팡이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붙잡았던 거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그 뒤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에게는요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고요, 그 재앙을 해결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키던 그때는 그 지팡이 가지고 어떤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가 양을 키우고 지나가다가 목마르다고 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행한 기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여러분 거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다 버리고 가십시오. 하나님만을 붙잡으십시오. 뭐가 아쉬워요? 뭐가 아까워요? 뭐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세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있어야 될 것을 알지.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예요? 하나님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다 이루어지고 뭐가 변화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 붙잡으면요 보장된 인생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요 이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옛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분이엘의 아침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야곱의 이름을 물었던 이유는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자신의 입으로 토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야곱이입니다. 야곱의 뜻이 뭐예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해요. 너 2023년도 어떻게 살았냐? 예,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고 뭔가를 쥐려고 잡으려고 움키려고 하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로 가기 전에요 정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물어봐요. 너 2023년도 어떻게 믿었냐?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 네 이름이 뭐냐? 예, 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없어요. 옛사람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처럼 그런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요 무엇이든지 붙잡기 위해서만 살아갔어요. 소유하기 위해서만 살아왔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붙잡을 수 있다면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그는 붙잡으려고 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그렇게 야곱의 인생은요 살아왔어요. 그 인생을 살아온 야곱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 내 이름이 뭐냐? 먼저 야곱아 이렇게 부르질 않아요. 내 이름이 뭐냐? 너 어떻게 살아왔냐?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해요. 스스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야곱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25절을 볼까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니라. 여러분, 야곱은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야곱의 장기가 뭘까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그냥 도망가는 거잖아요. 형 에서형 장자권 축복권 빼앗고 아버지 속여서 축복기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거부가 되고서 어떻게 했어요? 또 도망갑니다. 이제 고향으로 도망오잖아요. 그런데 또 보니까 누가요? 에서 형님이 앞에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시 뒤로 도망가면 돼. 도망갈 일만 머리에 아마 잔뜩 계획이 세워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 내 생활 방식을 너무나 잘 알아. 나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나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지를 주님은 너무 잘 알아. 그래서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그의 다리를요 하나님께서 관절을 어긋나게 만들어요. 왜 어긋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까지 의지한 게 뭐예요? 두 다리예요. 두 다리.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라는 거예요. 여차하면 형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다시 외삼촌 집으로 저 자식을 데리고 다시 그 재산을 쌓아가지고 돌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리뼈를요 위골시켜 만들었어요. 거칠게 만들어서 도망도 못 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기 전에 깨달아야 돼. 자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려고 하고요 얼마나 발이 빠른지,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빨라갖고 도망가, 더 빨리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탁 쳐갖고 이젠 너 못 도망간다. 너 언제까지 야곱으로 살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언제까지 야곱으로 살래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아, 너 언제까지 야곱으로 살래? 네가 소유한 거 다 네 것이냐? 아무것도 아니잖아. 야곱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요 또 얼마나 지혜로운지 빨리 깨닫는, 이 빨리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아, 이젠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구나. 주여, 그러면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이제 두 번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여러분, 이제 야곱은 죽었어요. 그렇죠? 야곱은 죽었어요. 누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됐어요. 여러분 희망의 새해가 떠오르려면요 야곱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 나는 야곱은 없습니다. 이제는 저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요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야곱과 같은 똑같은 삶이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이제 내가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옛사람 야곱을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새해를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데 바로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옛사람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내 인생 꼬이고 힘들고 안 되고 복잡하고 어렵고 그러느냐, 왜 형통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자, 보세요. 이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8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뭐라고 말해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다시는 과거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다시는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자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새롭게 한 인생으로 살아가야지. 언제까지 야곱으로 살아가서 힘들고 고단하고 언제까지 도망다니면서 뒤로 치면서 살아가겠어요? 내 것을 내 것으로 누리지도 못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니까요, 희망의 해가 돋아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에서 형님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가장 변화가 큰 게 뭐냐?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담대함. 보세요. 야곱이 에서 형님을 얼마나 무서웠는지 부인을 앞세우고 자식을 앞세우고 돈을 앞세웠어요.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있었어요. 왜? 빨리 도망가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만나고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뒤부터는요, 자기가 앞장섭니다. 왜?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는요,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요, 담대하게 살아가. 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셔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니나 달라요. 그가 이제 에서 형님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아침에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한 야곱의 모습은 어떨까?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씨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온몸에는 흙먼지가 다 뒤집었었죠. 가려고 하는 자, 못 간다고 붙잡는 자, 어떻게 했어요? 온몸에는 흙먼지고 머리는 흙먼지로 다 뒤집었었고 씻기나 했겠어요? 얼마나 그런 모습으로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요? 에서 형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다리까지 위골이 돼서 어떻게 해요? 쩔뚝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상황이 달라져요. 이제는 주님이 먼저 앞서가셔요. 이전에는 내가 혼자 살고 내가 앞서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이미 에서의 마음을 녹여놓으셨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33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 아니고 그 다음 장 3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20년 동안 떠나고 내 축복권 장자권을 빼앗아갖고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멋지게 대단하게 살을 줄 알았더니 보니까요, 옷매무새나 모든 모습은 초라한 데다가 다리까지 절뚝하고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볼 때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먼저 달려오는 일이 일어나요. 에서가 죽이겠다고 기다리는데요, 이제 에서의 마음이요, 눈눕듯이 녹아가지고 야곱에게 먼저 달려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은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힘들게 살지 마세요. 어렵게 살지 마세요. 고통스럽게 살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 그 에서의 감정,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변화시키시는 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요, 그를 눈눕듯이 다 높게 만듭니다. 그리고서 보세요.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면, 내가 은혜 못 받으면요, 모든 사람이 다 마귀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가니까요, 형 얼굴을 보는데 아이고 하나님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구나. 하나님이 내 형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장에, 여러분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20년에 풀지 못했던 이 한이요, 한순간에 풀어집니다. 야복과 나루터에서 자기가 붙잡았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고 옛생활 다 청산하고 야곱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끄는 인생은요, 멋진 해가 떠오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북전쟁이 미국에 한참 있을 때, 그때 처음으로 방탄복이 발명이 됐습니다. 미시시피의 그 전투에서 미국의 남군에 속해 있는 한 군인이 이제 방탄복이 딱 있으니까요, 어떤 총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방탄복을 딱 입고요, 딱 군인들 앞에서, 적군 앞에 딱 섰어요. 야, 너희들이 아무리 총을 쏴봐라, 내가 죽나? 하고 딱 그 말이 끝나는 동시에 그는 총 맞아서 죽었어요. 왜 그랬느냐? 얼굴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방탄복은 여기만 가려주잖아, 몸만. 근데 저격수는요, 얼굴 머리를 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이렇게 허술해요. 인간이 완벽하고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인간은 이렇게 허술한 것입니다. 왜?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인생, 그런 자기를 의지하고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열의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